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께서 지으신 작은 위로란 시입니다. 그리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차근차근 낭독해 보겠습니다.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화를 보며 혼자서 울었어요. 쓰러진 꽃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하늘을 봅니다.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죄마나 가엾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하느님, 오늘은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하겠으니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서 그 사람의 아픔 그리고 슬픔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사전이 말하고 있는 위로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작은 위로조차 건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버거운 현실 앞에서 그저 손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며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될지 위로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위로라는 시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보니까 그 시선이 가엾은 사람에게서 그리고 자신에게로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러진 꽃처럼 비에 젖은 꽃처럼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화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쉬이 위로할 수 없는 그때에 이 화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은 그 화자의 모습입니다.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보다 아픈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위로를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이, 그러한 이 화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이 울컥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라 함은 덜어주고 그리고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짊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화자는 어떻게 자신이 위로를 짊어질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힘든데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위로하고 싶은데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위로받을 자가 위로를 전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역설의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 역설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그 교회를 흩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 교회를 흩으시는데 그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 로마 땅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땅 가운데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그 땅 가운데 있는 한 민족인 유대인들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로 갈려서 싸웠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본 로마 당국은 유대교, 기독교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터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해서 5년이지만 그 시간이 참 길었을 것입니다. 뿔이 내리고 있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그들은 떠나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 로마서 말씀은 이 돌아온 그때, 이들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밖에서 보내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때에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동족의 비난과 조롱을 당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모든 것의 능사가 아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졌던 것이지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처해진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이 신앙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며 울부짖었던 기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우리의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기도 제목은 아마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 누구보다 이 신앙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매 주일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바울이 걸어온 그 선교 여정을 바라볼 때에 그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바울은 그 사역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그의 길동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 상황을 잘 아는 바울이 건넨 위로가 바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들은 생계에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같이 믿고 있던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처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능력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버림받지 않았는가와 같이 관계의 유무를 따졌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붙들린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기에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신앙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걸까 하며 관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고 말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확신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바울의 선포를 들으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풀리지 않은 속상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 보면은 기역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편 44편 22절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요. 우리 함께 시편 44편 말씀 좀 펼쳐볼까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편 44편 말씀을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각 시편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지요. 그 위에 보시면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고 제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 시편을 읽어보니까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졌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군대의 숫자나 전술의 운용, 지휘관의 능력에서 따졌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을 돌아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왜 졌는가에 대한 답을 도통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신앙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은 것도 아니었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무력을 믿었던 것도 아니지요. 이 모든 것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에 한 가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울부짖습니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고 말입니다.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바울 동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그 누구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바울은 계속된 고발 가운데 맞서 싸웠습니다. 이 동족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하여 그를 고발하였고 이방인들은 그가 잘못된 도를 전했다 하여 당국에 고발하였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의 사도직을 놓고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발을 당했던 것이지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 인해 말이지요. 그런 그가 그 누구보다 답답했을 이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아픔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니 이 시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며 바울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현실을 긍정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품고 나아갑니다. 단순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칼처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선포와 이 그들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에 잊고 있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 고난과 아픔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처해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똑같이 핍박을 당했던 바울이, 위로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위로할 수 있는 그 바울은 어떠한 믿음을,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의 선포와 우리 사이에 있는 현실 가운데 간극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성육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를 뜻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위로는 곁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 페라클레토스와 그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성령은 곁으로 부르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본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아픔으로 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포와 우리 사이에 있는 현실이 간격이 너무나 벌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시는 이는 공허한 위로로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삶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고 싶으셨는지 그분의 삶으로서 보여줬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 하시는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걸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로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그대로 지지신 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순히 위로로 힘내, 어렵지, 괜찮아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늘 말씀하시며 우리 곁에 지켜주시는 진정한 위로로서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영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쪼개고 공간을 쪼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그토록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혜인 수녀님의 작은 위로라는 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수녀님께서 이 쓰러진 꽃들을 보며 가엾은 이들을 보며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언가로부터 짓밟혀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때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맛봤기 때문이지요. 우리 가운데도 쓰러진 꽃처럼, 비 맞고 있는 꽃처럼 아파하며 울고 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역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위로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런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역설의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설의 위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요,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이 제자들 또한 상처 입은 위로자들이었습니다.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 하고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고백이, 역설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며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한테 많이 묻기도 하고 저도 많이 묻는데, 하루는 동생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에게 있어서 위로는 뭐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위로에 관한 에세이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때의 동생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도 위로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한테 진짜 위로가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했을 때 제가 쉽게 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동생에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위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공허해지는 울림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자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처하십니까? 힘드시죠? 우리 가운데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